자, 우리 멋진 태영 랩런트들, 또 우리 엄마, 아빠, 조부모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자주 만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귀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축복의 태아와 또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 귀한 아가들 한번 축복 인사해 볼까요? 너를 하나님이 주셨단다. 너는 랩런트래. 너를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얼만큼 이렇게 언약적이고도 복음적으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셨나요? 어제 우리가 2012년도 태영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주제가 부모의 오늘이 바로 자녀의 미래라는 그 주제로 함께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될 건강한 대화법 또 특강을 들었고요. 또 아빠들이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는 그런 가장 정말 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우리 태영아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 하루로 끝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는 엄마 아빠의 그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려져서 오늘을 만드실 때에 우리 귀한 자녀들 평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랩런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이렇게 축복된 기관이라는 것, 왜 그렇죠? 가정이라는 이 기관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에다가 우리 자녀 인생의 최초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훌륭한 선생님이 되셔야 되죠. 최고의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 복음과 언약 속에서 그리고 귀한 자녀들을 가장 훌륭한 랩런트로 키우기 위한 그 무기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은 우리 그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랩런트로 자라나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또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의 그 노예 고통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문설주에 바르는 날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원 얻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첫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2012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하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1월 달을 첫 출발해서 이제 6월을 지나서 7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고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내 자녀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세요. 저희가 6월 30일 날 이게 태영아 여름 수련회를 하겠다고 이제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기획을 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2주 전부터 104년 만에 가뭄이 해갈되는 큰 비가 온다고 토요일 날 2주 전부터 비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우리 태영아의 부모님들은 비만 오면 눈만 많이 오면 움직이기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날씨가 너무나 더워도 우리 아가들 데리고 아가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내심 얼마나 염려가 되든지요. 근데 그 전날
29일 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비 오는 날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새벽에 폭풍우 같은 비가 쏟아지더니 이제 10시가 지나고 11시가쯤 되니까 비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감사가 응답이구나. 그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날씨부터 모든 그 프로그램 순서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 예배도 귀한 자녀 주셨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직 자녀가 없다면 앞으로 주실 그 귀한 생명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그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는 이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심는 부모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죠. 단순히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글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그런 그 분쟁과 또 시기가 난무했기 때문에 또 타락이 난무했기 때문에 중요한 그 문안 인사 속에 영적인 정체성 확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자고 너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중요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데 매일 그렇게 다투고 싸우느냐.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 축복 가운데 있는데도 매일 싸우십니까? 한 100년, 10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싸우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너희들이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뜻은 바로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분리되었고 구별된 자라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축복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미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도 과거에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원죄 아래 고통 속에 매일매일 스트레스 속에 매일매일 환경이 어려운 이 속에 있는 그런 운명 속에 있었죠.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이 문화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원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 원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바로 창세기 3장 세상이요, 흑암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이 시기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분쟁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정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가정 속에서 받아야 될 그 응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한번 영적 정체성을 한번 심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품 안의 아가들도 이제 부모 품을 떠나게 돼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만 단어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이 아이의 영혼 깊숙이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제가 현장에 나가면 우리 엄마들이 아가들을 얼마나 최고로 잘 키우는지요. 환경도 좋은 환경 속에서 제가 보니까 24시간 우리 아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더라고요. 우유 먹고 나면 조금 있으면 과자 주고, 과자 먹고 나면 주스 주고, 조금 있으면 또 이유식 먹이고, 24시간 그 입에서 음식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최고의 환경 속에서 음식도 잘 만들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24시간 입에서 그 모든 음식물들이 끊이지 않도록 먹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이 말씀은 한마디도 먹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24시간 품에 안고 있는 이 동안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깨어있는 그 열 몇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는지, 내가 먹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은 영적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품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겉은 건강한데, 몸은 너무너무나도 건강한데 속은 텅 비어서, 그 마음은 너무너무나 약해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하버드 대학 나온 그 청년이 엄마 다음엔 뭐 해야 돼? 그 마음은 너무너무나 연약해서 그 속은 영적으로 텅 비어서
우리 아가들이 심력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키우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의 육체만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으로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이 아이들은 마음 생각이 지켜져서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문화를 만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집은 집구석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있는 그 집은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들 집이 집구석입니까?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고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들 자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진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자의 사명이 없으면 텅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는 어느 날 바람 불면 문제만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조금 크면 괜찮겠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니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품 안에 있는 요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 그러냐? 평생을 가져갈 그 두뇌 속에 잠재의식과 그 무의식 속에 평생을 가져갈 것들을 다 전달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형성되어진 것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 속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긍심이 우리 아가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과 자긍심이 높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누구인가 너무나도 잘 알았죠.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젖먹이 때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수십만의 그 정예부대들 훈련된 그 정예부대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정체성 하나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정체성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온 땅에 알게 하겠다. 전도자의 심령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요즘은 너무나 약하게 길러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비 오면 비 맞으면 큰일 나니까 집 밖을 안 나갑니다. 바람 불면 감기 걸릴까 봐 집 밖을 안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 누구냐? 엄마들이 집 밖 출입을 잘 안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24시간 한 달 내도록 감기를 달고 삽니다. 질병은 집안에서 더 먼저 발생됩니다. 그런데 엄마들 대부분 보면 바람 불면 큰일 나고 눈 맞으면 큰일 나고 비 맞으면 큰일 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계절 속에서 끊임없이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엄마가 이런 환경들을 정확한 눈으로 보면서 도와줄 때에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지도자 훈련도 모세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은 도망자 신세요, 살인자로 거기에다가 처가살이하면서 모세는 살았습니다. 아무 자존감이 없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사명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동안에 네 신발을 신고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 살릴 430년 동안의 노예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르치십시오. 이 아이들이 약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순간순간마다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전달받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아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세 한 사람이 전 수십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성장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흑암의 문화가 변화될 것이요, 이 시대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전도자 가슴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가슴에 선생님 가슴에 내가 있어 실패할 수 없는 친구. 전도자 기도 속에 엄마 아빠 기도 속에 기도 속에 선생님과 동안의 랩런트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대적 시간표 속에 세계 살릴 준비해요. 시대적 일상이 껍데기로 이루어지는 랩런. 전도자 가슴에 엄마 아빠 가슴에 선생님 가슴에 내가 있어 실패할 수 없는 신분. 전도자 기도 속에 엄마 아빠 기도 속에 선생님과 통하는 랩런트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신분,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가르쳐 주었죠. 당시 고린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적 수준이 높았고 아는 것이 많은 만큼 그 사람들이 그런 우월 의식 속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재능이 뛰어나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래야만 그 재능과 능력이 은사가 견고해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이 없게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쁘시다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미쁘시다라는 것은 바로 신뢰한다,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이다,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진다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신뢰하시고 믿음직스러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직스러워하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 잘했다고, 착하다고 칭찬하죠. 우리는 착하다고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지혜 주셔서 네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네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실수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힘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 아가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무조건 잘했고, 네가 무조건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너무 잘했고 하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재능 의지해서 내가 잘한,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만 잘난 사람, 나만 아는 사람. 우리 아가들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쁘시게 보시는 믿음직스러운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가. 목동 시절에도 지루할 수밖에 없는, 심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시를 짓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그 삶이 결국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우리는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아가들이 막 돌아다니고 울고 떼써도 절대 우리 부모님들이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가들은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아이들은 이 현장 속에서 훈련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가들은 괜찮은데 엄마들이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그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아가들을 한번 때리고 꼬집고 하면 창피해서 미안해서 예배를 못 나옵니다. 이곳은 아가와 함께 엄마 아빠가 예배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눈을 여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아가들을 어떻게 바라봐 줘야 되느냐, 우리 아가들을 한번 깊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순한 어린 양 같지만 절대 순하지 않다는 것, 이 아이 속에도 이미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영적인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깊이 있는 눈을 여셔야 우리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울지? 젖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울지? 영적인 깊이를 보셔야 우리 아이들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배만 고파서 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자가 먹고 싶어서 우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영적인 그 깊이를 보면서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높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 아이와 함께하면서 인생 전체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높이 보면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을 멀리 보십시오. 인생 전체를 보면서 지금 도와주십시오. 70년, 80년 그 인생 전체 속에 가장 기본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형성되어지는 시기가 태영아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쁘신 자로 우리 자녀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서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된 날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드려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풍성한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 조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자녀들 볼 때마다 깊이 보게 하시고 높이 보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셔서 평생을 가져갈 하나님의 축복을 13,000년 동안의 이 시간표 속에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릴 렘넌트로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태영아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